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의 군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군인은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즘 군대로 말하면 아마 한 중대장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로마 편제는 되게 독특하게 돼 있는데 50부장은 50명의 부하를 다스리고 100부장은 100명의 부하, 그리고 그 위에 1000부장이 있습니다. 1000부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사단장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000명의 부하를 다스립니다. 이 사단장쯤 되는 이 1000부장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정치적인 형태를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100부장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최전방에서 자기 부하를 거느리고 싸움을 싸우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꽃은 백부장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보통 로마 군대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큰 지역을 다스릴 때는 천부장이 거기 가서 그 지역을 관할하지만 작은 동네에는 백부장이 이제 그 지역을 관할합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지역을 다스릴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다스렸어요. 하나는 로마법으로 사람들을 다스릴 때는 주로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법으로 다스립니다. 로마법은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공정한 법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로마법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로마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거기 지휘관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지휘관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 일본 경찰이나 군인들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식민지 백성들을 수탈하고 고열을 빨아내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무력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도 대개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치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일본 순사,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군인들은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의 로마 백부장은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기 집에 종이 아픈데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고치려고 그동안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종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좀 독특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종 아프건 말건 신경 써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또 한 명 종으로 부리면 되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여기 로마 백부장도 그런 말해요. 누구 보고 이리 와, 그러면 옵니다. 뭐 로마 백부장인데 막강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리 와, 그럼 오고, 가, 그럼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직접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종을 시켜서 예수 보고 와, 예수님 보고 이리 와, 와서 내 종 고쳐, 그러면 되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종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걸 볼 때 이분이 매너가 보통 좋은 매너가 아닙니다. 또 하나, 이분이 아주 독특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보고 와서 고쳐달라 그러지 않고 말만 하옵소서. 나도 말만 해도 내 말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순종을 하는데 주님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1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에 예언을 하나 하십니다. 예언적 비전을 가지고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 말씀하시는데 11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 백부장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놀라운 환상과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과 비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는 것을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클까요? 지옥이 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천국이 클까? 지옥이 클까? 여러분들은 어디가 더 클 것 같아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인데 하도 많으니까 지옥이 굉장히 클 거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지옥보다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뭐하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참 많다. 예수님이 많다 그럴 때 예수님은 과장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많아요.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허다한 무리가,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물소리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 나라에 천국에 가면 사람 숫자를 셀 수 있냐?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허다하다는 말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목소리가 바다의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바다의 물소리는 바다 얼마나 넓고 광활합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은 좁은 곳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18세기 위대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설교하면은 막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는데 2만 명한테 설교한 적도 있고 뭐 목청이 얼마나 큰지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목사님인데 이분이 원래는 영국 너무 가난해서 선술집에서 술을 나르는 사환을 하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선술집에서 술 나르던 친구가 예수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옥스퍼드 대학 나와가지고 위대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사탄이 포기한 사람이 가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이 포기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 나빠, 너무 악독해, 너무 막 성격도 지랄 같고 너무 나쁜 놈이어서 이놈이 지옥에 오면 지옥이 문제가 일어나. 너무 나쁜 놈이어서 지옥에 오면 지옥이 아주 시끌벅적해.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놈은 지옥에 오면 지옥이 평화롭지가 못해. 지옥을 아주 시끄럽게 할 놈이기 때문에 이런 놈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고 포기하는 놈이 천국 간다. 그 무슨 소리냐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바로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 굉장히 착하고 훌륭하고 멋진 사람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흉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크고 넓고 무한하다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천국 가면 우리가 서로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어떤 부부가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말해요. 여보, 당신 천국 가면 나 알아볼 수 있겠어?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내가 언제 당신 몰라본 적 있어? 언제든지 다 아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천국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의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인격체, 이삭이라고 하는 인격체, 야곱이라고 하는 인격체로 그 천국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있을까요?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다니엘도 있고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들 다 있어요. 에스더가 이쁘다니까 에스더도 있을 것 같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에서는 각자 자기 이름, 이 땅에서 갖고 있었던 이름의 인격체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알아볼 수 있어요.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알아볼 수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알아보는 건 별로 좋을 것 같다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 내가 알아보아서 뭐 도움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 올라갈 때 여러분들의 나쁜 기억, 아픈 기억, 상처받았던 기억들은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좋은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좋은 것만. 근데 여러분들 중에 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있어야 좋은 게 기억나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본의 유명한 수학자인 히로나카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그 수학자가 질문을 냈습니다. 삼각형과 동그라미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삼각형과 동그라미가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보면은 삼각형은 직선으로 이루어졌어요. 빼쪽 어디든지 뿌려나 있어요. 각이 탁탁 쳐 있어요. 동그라미는 어떻게 됐어요? 둥그래요. 도대체 뭐가 공통점이 있을까? 저는 잘 못 풀겠는데 히로나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공통점은, 삼각형과 원의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이다. 삼각형도 안이 있고 밖이 있다. 원도 동그라미가 있는데 안이 있고 밖이 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을 구분하는 방법,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삼각형과 마름모 혹은 원 어떤 것이든 안과 밖을 구분하는 데는 동일하다. 여러분, 원수 같은 그 사람과 나와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과 나와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사랑과 예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수되었던 사람, 좋은 게 하나도 없던 사람도 그 자리에 만나면 아마 좀 달라질 거예요. 저는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예수님이 오늘 로마 백부장 한 사람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준 거예요. 예?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천국의 모습 속에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 찾아가서 한번 묻고 싶은 게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세를 찾아가서 묻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 허다한 무리들이 서로 만나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풍성한 교제의 잔치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오늘 이 땅에서입니다.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 끊어지면, 살 소망이 끊어지면 그 어떤 사람도 살 희망이 없어집니다. 이를테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고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던 위대한 선지자지만 그가 실망하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도 죽여주옵소서. 난 이제 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도 소망이 없으면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그러지 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숨은 7천 명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내가 숨겨놨다. 그때 엘리야가 힘을 내고 일어서서 그때부터 선지학교를 세우고 그 숨었던 일꾼들, 동지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선지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환난과 풍파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극복하여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어른이 된다면, 내가 몇 년 후면 뭔가 좋아질 거다 하는 그런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소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수억 수천만 원을 쌓아놔도 소망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냐? 하늘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승리하며 정말 참고 견디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풍성한 교제를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보셨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그분은 보셨기에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이 천국의 소망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 전도하고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통해서 있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 백부장이 한 명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청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천국의 소망을 가졌는데, 주님, 저희들도 이 천국의 소망 가지고 우리 삶을 사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던 것들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4장 같이 부르시면서 헌금 아닌가요? 중일 중삼이 헌금송 하나요? 아니죠? 예. 354장 같이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